혹시 요즘 자식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진 않으셨나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뜸하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며칠씩 있고,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해서 한마디 했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죠. 밤마다 핸드폰 들여다보며 자식 프로필 사진만 바라보다가 한숨 쉬고 누우시는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자식한테서 온 연락인데,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씁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멀어진 건 정말 자식만의 잘못일까요? 저도 오랫동안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경을 공부하고 절에서 상담을 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설 때 그 순간 부모가 던진 단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내 맘대로 해. 이제 난 모르겠다. 나 없이 잘 살아봐라 같은 말들. 화가 나서, 섭섭해서, 걱정이 되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속에 못이 되어 박히고, 그 못이 평생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 제7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은 100번 사과해도 흉터가 남는다고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말은 더욱 그렇다고 하셨어요.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오히려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이 지금 당장은 멀어진 것 같아도 아직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들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이 왜 멀어졌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미 했던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할 말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먼저 제가 절에서 직접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8세 되신 김보살님인데요. 그분은 3년 동안 아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이혼하고 나서 집을 나갔대요. 그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혼하는 게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와이프한테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그렇게 살면 평생 혼자 살아.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잊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답니다. 김 보살님은 처음엔 화가 났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이 이러나 싶었대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자식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왜 연락을 끊냐고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안 오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김 보살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제게 물으셨죠.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보살님, 아들이 집 나가던 날 무슨 말씀 하셨어요? 김 보살님이 그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이혼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들한테 내가 칼을 하나 더 꽂았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108배를 시작하셨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 절을 하셨어요. 부처님, 제 업장을 아들한테 대물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던진 말의 가시를 아들 마음에서 뽑아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명절도 아닌 평일에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야. 그 한마디에 김 보살님은 울음을 참지 못하셨대요.
아들도 울더래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그렇게 3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났어요. 나중에 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그날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나도 이혼이 내 잘못인 거 알아. 근데 엄마마저 나를 못난 놈이라고 하니까 정말 살기 싫더라고. 엄마 얼굴 보면 그 말이 떠올라서 올 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힘들 때, 무너질 때, 그런 순간에 듣는 부모의 말은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말의 상처는 더욱 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식이 떠나가는 순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무엇인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거는 저주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시길 부모의 입에서 나온 저주는 자식의 복을 막고 자식의 길을 막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에는 엄청난 염력이 실려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집을 나서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부모가 다신 오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엄마가 오지 말래? 아빠가 문턱 밟지 말래? 그 말이 자식의 발목을 잡아요. 절에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그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설마 진짜로 안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며 자란 자식일수록 더 그래요. 부모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진짜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엄마 아빠가 나보기 싫다는데 내가 가면 더 괴롭히는 거잖아. 차라리 안 가는 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딸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그렇게 나가면 난 죽어도 내 얼굴 안 볼 거다. 문턱도 밟지 마라. 딸은 그래도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10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그 1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명절마다 밥상 하나 더 차려놓고 딸이 올까봐 기다렸어요.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야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물으셨대요. 왜 그동안 안 왔니? 딸이 대답했대요. 엄마가 문턱 밟지 말래서요.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자기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딸의 발목을 10년 동안 묶어놨다는 걸.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딸도 울었고 모녀는 그렇게 10년 만에 화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채로요. 여러분, 이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섭섭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부처님께서 아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오지 마라고 하면 그 말은 자식의 다리를 묶는 쇠사슬이 된다. 설령 부모가 나중에 와라고 해도 자식은 쇠사슬에 묶여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화가 나도 섭섭해도 실망스러워도 절대로 오지 마라.
문턱 밟지 마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입을 다물어야 해요.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100%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3번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10초만 참으면 됩니다. 10초만 참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자식이 정말로 집을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이 말은 자식에게 안전망이 되어줘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식은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 때 돌아와요. 부모가 문을 열어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2번째 금기어는 내 맘대로 해. 이제 난 모르겠다입니다. 이 말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포기의 선언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부모의 포기는 자식의 영혼을 죽인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내 편이라는 걸 알 때 자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마저 모르겠다고 하면 자식은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 되신 박 씨인데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졌대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내 말 안 듣고 사업한다고 우겼잖아. 내 맘대로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난 모르겠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들놈이 정신 차리려면 혼자 고생 좀 해봐야지. 그래야 철이 들어.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는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었대요. 왜 집에 안 오냐?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집에 가요? 아버지한테 집만 될 텐데.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자기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들을 고시원으로 내몬 거라는 거려. 내 맘대로 해라는 말은 자식을 고립시켜요. 부모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뭘 하든 상관없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렇게 되면 자식은 정말로 혼자 살아가요.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청하고 명절에도 안 와요. 왜냐하면 부모가 관심 없다고 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안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안한다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죠. 안한다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바로 부모가 더 큰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자식은 길을 잃는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영심하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실수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부모가 더 필요한 때예요. 그때 내 맘대로 해라고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 자식에게 힘이 돼요. 3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나 없이 잘 살아봐라입니다. 이 말은
저주이자 예언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불행을 기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악한 말은 악한 과보를 부른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불행을 기원하면 그 불행이 3배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자식한테도 돌아가지만 부모한테도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 없이 잘 살아봐라는 말의 숨은 뜻이 뭔가요? 나 없으면 너 못 살 거야. 나 없으면 불행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자식의 실패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부모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말이 잘못되면 저주가 돼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이 결혼을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좋아. 내 맘대로 해. 나 없이 잘 살아봐.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딸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결혼 생활이 힘들었대요. 시댁에서도 힘들고 남편도 무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딸은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없이 잘 살아봐라던 그 말이. 그래서 딸은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딸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대요. 연락이 없으니까 행복한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딸을 만났는데 딸이 너무 야위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죠. 왜 이렇게 야위었니? 무슨 일 있니? 딸이 울면서 대답했대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엄마가 나 없이 잘 살아보라고 했잖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봤지? 내 말 안 듣더니라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자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딸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걸. 딸은 힘들어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 없이 살아보라고 했으니까요. 딸은 그 말을 나한테 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에게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부모가 그 길을 막으면 자식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 없이 살아봐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이 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나 없이 잘 살아봐라는 도전이고 저주예요. 하지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힘들면 와는 믿음이고 초대예요. 자식은 이 두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전자는 문을 닫는 거고 후자는 문을 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칼이에요.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부모가 힘든 이유, 가정이 불행한 이유, 모든 잘못을 자식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열내장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더 큰 괴로움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모가 자신의 불행을 자식 탓으로 돌리면 그 업보는 더욱 무겁다고 하셨어요. 제가 절에서 만난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72세 되신 최 씨인데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됐대요. 몇 년 동안 백수로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셨대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야. 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겠니? 내 때문에 나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아들은 그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나간 김에 정신이나 차리고 오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 씨는 그제야 아들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대요. 밤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물건들을 만지며 울었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5년이 지나서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사니?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인생을 망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안을 망친 사람이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요? 제가 가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텐데.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들을 5년 동안 죄인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다 내 때문이야 라는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평생 자식을 따라다녀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부모님한테 짐이구나. 나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식은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벌주고 자기를 고립시켜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죠. 사리불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자식의 영혼을 죽이고 자식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자식의 복을 막는다. 이것이 가장 큰 상처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힘들어도, 화가 나도, 자식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절대로 내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해요. 지금 우리 집안이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해. 이 말이 자식에게 힘이 돼요. 자식은 죄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5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 났지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옳았어 예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때 부모가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건 자식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고통받는 자에게 내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2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망했든, 이혼했든, 취직이 안 됐든. 자식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내가 뭐라고 했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도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까지 나를 한심하게 보는구나. 그러면 자식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요. 한 어머니가 절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좀 들을 걸 그랬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딸은 1달 만에 다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애가 나가? 6개월 후에 딸한테서 문자가 왔대요. 엄마, 저는 이미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엄마까지 저를 책망하시니까 정말 살기 싫어요. 엄마 얼굴 보면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다시 느껴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다가 딸을 잃었다는 거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지 정당화가 아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실패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때가 바로 부모의 진짜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옳았지,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줘야 해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엄마도 인생에서 실수 많이 했어.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럼 나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6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아입니다. 이 말은 거절이에요. 자식을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화경 제3권에서 말씀하시길 가족에게 거절당한 자는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면 자식은 방황하게 돼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창업이냐. 그냥 직장 다녀라. 그런데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랬대요. 좋아. 내 맘대로 해.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아. 내가 망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야. 아들은 창업을 했는데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빚도 생기고 가족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없이도 잘 산다고 했으니까요.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으시구나. 내가 힘들어도 상관없으시구나. 그럼 나도 아버지한테 의지하면 안 되지. 3년 후에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돈도 좀 벌고 안정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아들한테 연락했대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대요. 아버지께서 저 없이도 잘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던진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난다야, 가족이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니라. 부모가 자식을 필요로 하고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인연이니라. 만약 부모가 너 없이도 산다고 하면 자식도 부모 없이 산다고 하게 되니라. 그리하여 인연이 끊어지고 업보가 생기느니라. 여러분, 가족은 서로 필요로 해야 해요.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듯이 부모도 자식을 필요로 한다는 걸 표현해야 해요.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완성되지 않아라고 말해줘야 해요. 이 말이 자식에게 소속감을 줘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7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빚 독촉이에요. 자식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재촉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10장에서 말씀하시길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은혜를 베풀고 잊어버리는 자가 진정한 보시를 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물론 자식은 부모한테 감사해야 하고 효도해야 해요. 하지만 부모가 먼저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돼요.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붙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갚아라.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온대요. 어머니가 서운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엄마 얼굴도 안 보려고 하니 딸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짜증도 났어요. 엄마가 나를 키운 건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 내가 태어나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빚진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 후로 딸은 어머니를 더 피하게 됐대요. 어머니 얼굴 보면 빚 독촉 듣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애가 더 멀어져? 나중에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저를 키운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상기시키니까 저는 엄마 앞에서 항상 빚진 사람 같아요.
엄마한테 뭘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죄책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두려워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리불아, 참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자식은 거래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니라. 여러분, 자식한테 은혜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부모가 먼저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면 자식은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더 멀어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키우는 게 엄마한테는 기쁨이었어.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했어. 이 말이 자식에게 자유를 줘요. 빚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돼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화가 날 때는 10초를 참으세요. 숨을 깊이 3번 쉬고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될까? 이 말이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할까? 멀게 할까? 셋째,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나가면 자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내 맘대로 해. 이제 난 모르겠다. 나 없이 잘 살아봐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 났지.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7가지 말은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칼날입니다. 부디 이 말들만큼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말들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스님, 저는 이미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우리 자식은 이미 저를 용서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늦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제오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심 어린 참회는 모든 업을 녹인다. 말로 지은 업도 말로 풀 수 있고 마음으로 지은 업도 마음으로 풀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아들아, 내가 집 나가던 날 엄마가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건 변명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너는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어. 이 집은 내 집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때 미안했어가 아니라 이 말을 해서 미안해라고 정확히 짚어줘야 해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하고 7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셨대요. 손편지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셨대요. 딸아, 내가 이혼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내가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내 말 좀 들을 걸이라고 했지. 그 말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넌 이미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렸구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엄마 자격이 없었어. 용서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냥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은 그 편지를 받고 3일을 울었대요. 그리고 7년 만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멀어져서. 그렇게 모녀는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딸이 돌아오더라고요. 7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과하길 잘했어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 제12권에서 말씀하시길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고 땅을 흔들며 부처님의 귀에 들린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 기도가 강력하다고 하셨어요.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고요할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그 염력이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하셨어요. 절에 오시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75세 되셨는데 아들하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할머니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했대요. 할머니가 상심이 크셨죠.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셨어요. 절을 하나 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5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서 이메일이 왔대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요즘 꿈에 엄마가 자주 나와요. 엄마가 절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엄마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이메일을 받고 펑펑 우셨어요. 5년 동안의 기도가 통한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뵙는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통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자식에게 전달돼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절에서 수많은 사례를 봤어요. 자식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연락이 끊겼어도 부모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식은 느껴요. 꿈에서 보거나 갑자기 부모 생각이 나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와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식에게 준 상처를 부처님의 자비로 치유해주세요. 자식이 언젠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자식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억지로 빨리 치유하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진다고 하셨어요. 사과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자식이 당장 돌아오지는 않아요. 자식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한테 사과 편지를 보낸 후에 매주 전화를 하셨대요. 아들아, 편지 받았니? 엄마 아빠 용서해줘. 집에 와. 보고 싶어.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더 조급해졌어요. 매일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다가 아들한테서 이런 답장이 왔대요. 아버지,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계속 연락하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제가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너무 조급했다는 걸. 그 후로는 연락을 자제하셨어요. 대신 매달 한 번씩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아들아,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천천히 와도 돼.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6개월 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는 울면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기다림도 사랑이에요.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자식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 속에 부모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자식 걱정에 건강을 망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시길,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남도 돌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돌아왔을 때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자식은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워해요. 절에 오시는 한 어머니가 계세요. 딸하고 연락이 끊긴 후에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딸이 돌아와도 딸만 힘들겠구나. 내가 건강해야 딸을 안심시킬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요가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셨어요. 1년 후에 딸이 돌아왔을 때 딸이 놀랐대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으실 줄 몰랐어요. 엄마 때문에 걱정했는데 안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 얼마나 상처를 줬든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32장에서 말씀하시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현재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쓰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을게. 이 한마디면 돼요. 자식이 당장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식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둘 거예요. 언젠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메시지를 다시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는 물보다 진해요.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생을 이어온 것이다. 한 생에서의 다툼으로 끊어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절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5년, 10년, 심지어 20년 만에 자식과 재회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은 반드시 돌아와요. 부모를 완전히 잊는 자식은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부모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자식을 집으로 이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시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시느라, 자식 걱정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모든 고생을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한숨도, 여러분의 기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식이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께도 전해주세요.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한 달 후, 6달 후, 1년 후,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과 자식이 다시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실수했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과의 재회를 꿈꾸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